오늘은 6장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보는데 제가 제목을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런 구절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욥이 엘리바스의 충고를 두고 가장 먼저 말한 것이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였습니다. 욥기 6장 2절 3절에 보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랬어요. 이 말을 보면 그냥 욥이 자신이 말했던 것을 후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찾아와서 여러 가지 자기 속사정을 하소연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위로는커녕 훈계질이나 하고 비판하면서 너 하는 거 보니까 내 그럴 줄 알았어. 왜 그랬니? 하고 야단을 치니까 하는 말이 야 내가 너한테 괜한 말을 했나 보다 하고 후회하는 말투를 쓰는 것과 비슷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러므로 나의 말들이 집어삼켜졌구나 즉 묵살당했다 이런 뜻이고 NIV 성경에서는 나의 말이 거칠었구나 이렇게 뜻이 번역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욥이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면서 친구들이 들어주고 위로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신의 한탄을 한 입에 집어삼키듯 묵살해버리고 또 뿐만 아니라 죄인 다루듯이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듣고 내가 너희한테 성급하게 쓸데없는 소리를 했구나 하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자신의 무고함과 그 무거운 괴로움과 고통을 저울로 달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그 무게가 큰지 보여줄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참으로 답답하다. 보여줄 수 없으니 너무나 답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의 말은 자신이 정말 조금이라도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여 힘없는 자들을 약탈하고 괴롭힌 적이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생각하겠는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욥은 이렇게 끔찍한 벌을 받을 만한 잘못이나 죄악을 범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의 삶을 뜯어보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내가 이렇게 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졌나? 이것이죠. 4절에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전능자는 못할 일이 없는 모든 일에 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전능자의 화살이 욥을 대적해서 욥에게 날라왔는데 그 화살이 자기에게 박혔다. 다시 말하면 치명상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화살들이라는 단어는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의 화살이 욥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화살이라는 단어의 뜻은 천둥번개, 벼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전능자에게 한 번도 아니고 4번의 벼락을 맞았어요. 그렇죠. 4가지의 재앙이 연달아서 욥에게 임했습니다. 세계적으로 1년에 1000명 이상이 벼락을 맞아 죽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우리가 1년에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은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한다면 800만 분의 1이다. 그런데 이 엄청난 벼락을 욥은 한꺼번에 4번을 맞았다 그 말입니다. 욥은 그 당시 전능자의 벼락같이 치명적인 화살을 4번이나 맞고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데 더 절망적인 것은 그 벼락을 아무 이유도 없이 고스란히 맞고 있었고 계속 맞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왜 이런 벼락을 맞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당해야 되지? 이유를 모르고 계속 당해야 된다는 사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욥이 당한 4번의 벼락은 욥의 영혼에 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독은 여호와의 격렬한 분노, 노여움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 믿고 유일하게 섬겼던 여호와께서 나에게 천둥 번개를 내리시고 독화살을 퍼부었는데 그것이 너무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에게 내가 이렇게 큰 봉변을 당하다니 너무 절망적이죠. 욥의 육체적 고난은 그저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에 박힌 전능자의 진노의 독화살이라고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은 육체의 고난과 영혼의 고난을 하나로 그렇게 묶어서 말하고 있어요. 욥은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영혼의 고통을 깊이 처절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걱정하는 것은 단지 육체의 고통과 죽음이 아니라 영혼에 밀려드는 두려움과 공포. 앞으로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공포입니다. 그 공포가 무엇일까요? 욥이 영적으로 영혼으로 느끼는 공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도 유일하게 애지중지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 엄청난 재앙을 당했지만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죽고 아내도 떠나가 버리고 자기 몸이 만신창이가 됐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러면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죠. 여기서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나귀가 풀이 없어서 소가 꼴이 없어서 또 간이 안 맞는 계란 흰자위 그냥 계란을 아무 양념도 하지 않고 후라이를 하면은 싱겁잖아요. 맛이 없어요. 이렇게 맛이 없어.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그러한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욥이 재산을 빼앗기고 양식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것 때문에 욥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탄식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정말 욥이 괴로워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그러면 나는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극심하고 정말 처절하고 처참한 이 재앙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깊은 고뇌요 고통이라 그 말입니다. 육체의 고통 때문에 영혼에 독이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 경외심이 사라질까 봐 욥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까 변절하지 않을까 이것이죠. 그 당시 이교도들 다신 숭배자들은 먹고 사는 요즘에 먹고 사는 문제를 먹사니즘이라고 그러죠. 정치적으로. 먹사니즘을 위해서 신을 바치고 울고 불고 제사를 지내고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우상제단에 불 가운데 산채로 제물로 던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 권력 또 어떤 세상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데 그것이 뭐 대상이 없어요. 나에게 무엇인가 주어진다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사람들이 다신 숭배자들이고 이교도들이다 그 말입니다. 먹고 살고 출세하고 권력을 주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자들이 이교도들이고 우상숭배자들인데 그런데 욥은 그런 먹사니즘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러다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다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나 그것이 더 고통스럽고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이교도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내가 먹고 사는 먹사니즘에 매달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는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교도들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은 먹고 사는 것이 먼저예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방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이죠.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결별된다는 두려움은 구약에서 말하는 음부, 수월, 신약에서 말하는 무저갱, 유황불 즉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욥이 이 수월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욥은 살아서 지옥이 죽어서 지옥까지 갈까 두려웠던 거예요. 내 영혼이 어디로 갈까 이것이죠. 살아서 지옥은 육체 고통이고 죽어서 지옥은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과의 결별, 불구덩이, 무정행이라고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소원,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리라. 여기서 욥의 소원과 간구는 무엇일까요? 이 간구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소망이라는 뜻이 더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하나님과 붙어있는 한 가닥의 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한 가닥의 소망의 끈이라는 것이죠. 마치 태아가 엄마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10달 동안 어머니의 뱃속에서 붙어있는데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탯줄이 끊어지면 끝장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는 생명과 소망의 탯줄이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그래서 기도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우리가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지금 모진 고난을 통해서 욥이 붙들고 있는 여호와에게 대한 소망의 줄과 생명의 탯줄을 끊어버리려고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절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겨우 지금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탯줄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마저 끊으면 어떻게 될까? 욥이 당한 육체적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정을 떼시려고 이러시나, 그런데 왜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와 정을 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기도까지 끊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욥은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욥은 6장 10절에서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욥은 비록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소망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모진 고통을 주신다고 해도 여전히 여호와에 대한 기도의 끈, 그 탯줄을 놓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교도들은 자신의 기대를 저버린 신들을 신으로서 가치가 없으므로 버리고 다른 신들을 택해서 숭배하는 그런 영적 방종, 영적 악을 행했는데 나는 결코 이교도들처럼 영적 방종을 행하지 않겠다. 영적 방종에 죄를 지지 않겠다는 맹세죠. 그러므로 욥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내 육신이 숨이 붙어있을 때까지 나는 유일신앙 여호와에 대한 절개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론 친구들 앞이지만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욥은 자의적인 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기 원했지만 오히려 비판과 비난을 들었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위로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영혼에 독화살을 쏘아대시며 소망의 끈을 끊으시려는 것 같고 그래서 욥이 택한 것은 스스로, 그러면 스스로 내가 위로를 삼겠다. 내가 나의 위로를 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욥이 말하는 셀프 위로가 뭘까요? 욥은 고난 중에서도 자신의 경건함과 자신의 정조 있는 여호와 믿음으로 스스로 위로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럴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라는 말은 그렇다 해도 내가 여전히 위로를 받아야만 한다. 또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욥의 강한 의지와 소망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이 비록 나를 버리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엄청난 재앙으로 내 영혼을 끊으신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끊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끊지 않겠다고 욥은 자기 스스로 그래 나는 끊지 않을 거야. 나는 여호와를 끝까지 붙잡을 거야.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자기가 위로를 삼는다 말이죠. 여호와가 내리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고통의 연민을 보이지 않으신다고 해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오히려 경건함의 기쁨으로 펄쩍펄쩍 뛸 것이다. 얼마나 이 욥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기서 욥이 가졌던 여호와 경외함과 신앙의 기쁨은 자신의 의지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만큼 욥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욥이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할 삶의 가치와 영혼의 기쁨은 내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만 와야 한다고 고집하는 거예요. 그 가치와 기쁨을 욥이 스스로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욥은 인간 의지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의지가 욥처럼 불효불굴할 수 있을까? 실상 우리가 역사에서도 보면 죽음 앞에서도 절개를 지킨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끝까지 절개를 지키지?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지? 이런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불효불굴, 휘어지지도 않고 굽어지지도 않는 의지인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독립운동가나 아프리카나 빈민을 위해서 온 생애를 바치는 박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독립운동가들이 많죠. 그분들은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다 바치고 마지막 남아있는 생명까지 바치면서 자기를 불사르면서 나라 독립을 위해서 한거를 해요. 우리는 그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도 담대하게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어떤 자기의 뜻을 위해서 저렇게 살 수가 있나? 욥은 여호와에 대해서 불효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집착이라고 한다면 무서운 것이고 인품이라고 한다면 경이롭습니다. 대단한 인품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상대방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나는 끝까지 상대방을 좋아하겠다는 스토킹입니다. 그렇죠? 내가 한번 정해놓은 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데 나의 신념이나 믿음을 나의 목숨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다. 바로 욥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록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저주하고 영혼의 믿음까지 뽑아버릴 만큼 끔찍한 재앙을 주었지만 욥은 절대로 여호와에 대한 절개를 버리지 않겠다 하는 말입니다. 매우 경건한 말 같지만 아주 오만하고 교만한 말입니다. 나중에 욥이 이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진정한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말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은
매우 오만하고 매우 교만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하겠어요. 나는 끝까지 정죄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어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즉 주객이 전도되어진 믿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예수님 안 주셔서 저는 하나님 끝까지 믿을게요. 안 변합니다. 정죄를 지킬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성도들에게 고난을 줘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탄이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서 재앙을 주는 것이고 인간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고난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욥이 당하는 재앙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내가 하나님을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해도 나는 변치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의적 위로, 셀프 위로, 즉 자신의 경건함과 선한 의지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중보자 예수님의 완전하심과 구속의 은혜를 인해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잘 지켰으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봉사했으니까 이것이 나의 위로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제쳐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욥은 그 상태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욥의 자의적인 위로는 어느 순간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자의적 위로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은혜, 중보자의 은혜가 욥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욥은 자신이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줄 기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돌처럼 노처럼 그렇게 단단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욥은 육체에 찌르는 하나님의 화살들을 맞고 그 영혼이 독화살로 혼미해지는데 엘리바스의 비판에 논쟁할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욥의 재력, 욥의 지혜, 욥의 친구들, 심지어는 그가 경외하는 전능자까지도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6장 14절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고 욥은 푸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구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고통당하는 자를 보고 연민과 동정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전능자 경외함을 버린 자와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욥은 엘리바스에게 네가 정말 신을 믿는다면,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고통 중에 있는 나에게 그렇게 마음까지 후벼파는 혹독한 말을 해서는 안 돼. 네가 정말 신을 믿는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실상 예수님께서도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고통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지 고통당하는 자를 질책하고 냉정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약간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해서 역으로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전능하신 여호와 경외하기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택했다면 네가 나에게 연민과 긍휼을 보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욥이 엘리바스에게 그래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택해서 수호신을 변개했다고 그러면 네가 나를 칭찬하겠어? 그러면 네가 나를 위로해 주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내 편을 들어주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구절은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배척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민족 해방자, 민생 해방자, 민족의 영웅, 유대인들을 로마 세력으로부터 구원하고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 영웅의 이름으로 왔다면 너희가 나를 환영하고 나를 믿었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 욕망을 들어주면 너희들이 나를 환호하겠지. 그런데 아니야.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온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오셨다 그 말. 그래서 욥은 생각하기를 자신이 엘리바스처럼 많은 신들을 숭배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친구들이 화가 나 있다고 여기고 또 실제로 그런 상황입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수많은 신들을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바꿀 수가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한 신앙이 아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를 섬기는 것만이 진정한 신앙이고, 오히려 엘리바스가 말하는 다신론주의에 대해서는 환멸을 느끼고 그것을 역겨워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실상 유일신 사상은 여호와 신앙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숭배하는 종교가 셋이 있는데, 인문학에서는 이 유일신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분류할 때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잘못된 분류라고 봅니다. 유대교는 엄격하게 말해서 여호와 유일신이 아니에요. 다른 신들 중에서, 다른 여러 신들 중에서 여호와를 민족의 신으로 선택하고 민족의 해방의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고 우리만을 독립시켜 주시고 우리 민족만을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어준 하나님, 굉장히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신을 섬기지만 매우 잘못된 신앙이죠. 또 이슬람교는 여호와를 알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슬람교는 실제로 여러 신들을 인정하고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가 마호멧이라고 말하고, 예수도 선지자로 인정하지만 마호멧 아래의 등급이 낮아요. 예수는. 마호멧은 여러 신들을 숭배합니다. 여기서 기독교는 천주교를 말하는데, 천주교는 예수 외에 마리아, 베드로 등등 수많은 수호신들을 두고 있어서 다신론이에요. 천주교는 유일신론이 아닙니다. 진정한 유일신은 여호와의 언약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 신앙이며 예수 믿음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고 하는 유일한 구원의 주로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유일신앙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환난에서 구원받을 자들은 예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들이다 하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징검다리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많은 우상들과 가짜 신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들은 사탄의 분신이며 인형들입니다. 이 가짜 신들은 인간들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져서 숭배받고 있는데, 욥이 그 참혹한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 유일신앙을 버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니까 사탄과 그 욥의 친구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신론자들은 현대사회에서도 오직 예수 믿음, 천국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답답하게 신앙생활을 하냐,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15절에서 21절은 욥이 그의 친구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내 형제들이란 말은 친구들을 의미하는데, 즉 다신론주의자들입니다. 그 다신론주의자들은 변덕스럽고 환경에 따라 감추고 변장하고 사막의 신기루를 보듯이 욕망을 찾다가 멸망을 당하고 사라지며 조금만 두려운 일을 만나면 겁내고 낙심하여 도망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욥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 계속해서 욥이 이렇게 따집니다. 내가 언제 하면서 따져요. 욥은 엘리바스의 비판에 대해서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그랬어?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조언을 해달라고 그랬어? 그렇게 이제 욥이 반격을 해요. 욥도 엘리바스의 비판의 질세라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며 엘리바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욥은 오히려 엘리바스의 책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욥은 엘리바스와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게 뱉은 악담을 오히려 너희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런 말과 같지요.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오히려 욥이 친구들에게 권면합니다. 제발 돌아오라. 무엇에서 돌아오라는 뜻입니까? 의로운 친구를 모함하고 죄가 없는 친구를 비난하고 악의를 만드는 행악자가 되지 말고 정의에게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욥이 말하는 의, 이 의는 나의 의인데 그 나의 의는 그의 안에 있다. 그의 안에서 건재하다는 이 말씀에 그의 안이 누구냐? 여호와 안에서 나의 의는 아직까지 건재하다. 너희들이 아무리 비방하고 나를 독하다, 악하다, 별수를 다해도 나의 의는
여호와 안에서 아직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욥이 의지가 강합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욥은 여호와에게서 변심하지 않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다시 말하면 내가 옳고 그름 의와 불법도 분간을 못하는 그런 미련한 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그렇게 바보냐?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옳고 그름 의와 불법도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온 그런 사람으로 너희들이 나를 여기느냐 이것이죠. 경건과 의, 악과 불의를 분별하는 데에는 내가 너희보다도 훨씬 낫다고 욥은 엘리바스에게 반격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의를 주장하는 욥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야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계속 욥은 중보자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은혜를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